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싸움의 방법과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병력이 아무리 많고 무기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힘이 세도 그 싸움의 방법과 전략이 잘못되면 패배의 쓴잔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탁월한 싸움의 방법을 소유하셨던 분이시고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힘이 세고 똑똑해도 하나님께는 당해낼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 훨씬 더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싸움의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주의 대쟁투 중에도 당신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셨다. 또한 여기 밑에 좀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당신의 성품을 둘러싼 우주적 대쟁투에서 하나님은 도덕적 제약 혹은 교전 수칙 내에서 행동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 사단이 버젓이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통해서 사단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구 안에서만큼은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었고 반면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지구 안에서는 그분의 어떤 신적 능력을 어느 부분은 내려놓고 스스로 그거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사단과의 동등한 어떤 힘과 균형 속에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확실한 대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부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히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성을 다 100% 반납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인성을 쓰시고 오셨습니다. 사단이 기고만장했고 자신감에 넘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했고 또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모든 것을 대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기만이 사단의 거짓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신성을 반납하신 상태에서 오로지 믿음으로만 사셨고 또한 오로지 하나님의 품성으로만 사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기세등등하여서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철저하게 그분의 선한 품성에 가로막혔고 결국에는 사단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의 전략입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분의 신성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사단이 유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었던 구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품성을 나타냈을 때 그 품성을 사단이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싸움의 전략은 철저하게 그분의 선한 품성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이타적이고 자아희생적인 사랑의 품성이 가장 탁월한 싸움의 전략이었고 사단은 결국 이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품성의 진가는 더욱 빛이 나고 사단의 실체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번 교과에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 5장에 나타나죠. 5장 1절로 4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이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포도원을 위해서 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잡초도 뽑고 거기에 거름도 뿌리고 최고로 좋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들포도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포도만 맺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비유에서 우선 포도원의 농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요.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나무를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엇만 냈습니까? 들포도만 냈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다른 더 좋은 나무를 심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계속해서 그 나무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실 나무를 남겨둘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들포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교과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요. 자, 포도나무를 보겠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났습니다. 이것은 열매죠. 삶을 통해서 드러난 열매, 믿음 뭐 이런 것들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들포도가 어떤 번역본에서는 쓸모없는 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볼품 없는 열매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문자적으로 이것을 들포도는 악취 나는 열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썩은 포도가 달렸다는 뜻입니다. 악취가 나고 전혀 쓸모없는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포도가 열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농부 입장에서 이 들포도를 내는 포도나무를 즉각적으로 없애버리지 않으면 이게 다른 나무에게도 영향을 주잖아요. 이 에너지,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뽑아내는 게 다른 나무에게 이득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나무를 그냥 두는 거예요. 악취가 나고 전혀 쓸모없는 이 나무를 계속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이 나무를 끝까지 하나님이 품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신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존재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세상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품성과는 정반대의 구조잖아요. 솔직히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어느 사회에서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쓸모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불러주고 찾아주고 함께 해줍니다. 그러나 쓸모가 없으면 없을수록 가차없이 매몰차게 버리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사회 구조 속에 자세히 보시면 결국 쓸모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경쟁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하고 왜 스펙을 쌓고 왜 운동을 하고 왜 돈을 벌고 왜 화장을 합니까? 왜 성형을 합니까? 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까? 버림받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무시당하고요. 버림받습니다. 세상은 필요할 때만 찾아줍니다. 그러나 필요 없으면 찾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쓸모도 없는 데다가 악취까지 나면 어떨까요? 악취가 난다는 것은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생으로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쓰러져서 구걸하는 노숙자나 알코올 중독자를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도망가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인간의 본성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쓸모없고 악취가 나는 열매는 농부가 당연히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결코 농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타난 농부는 이 썩은 포도를 내는 포도나무를 계속해서 그냥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포도만 내는 이 포도나무도 버리지 않는 농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산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필요한 존재인가? 쓸모가 있는가? 나한테 피해는 안 주는가?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계산해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만한 사람인지를 보고 자격을 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유익이나 피해를 주는지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건강도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고 돈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내가 모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와 힘을 다 잃어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 그래서 쓸모라고는 전혀 없는 무의미한 존재가 된 것처럼 여겨질 때, 그래서 내 친구들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고 나를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도 나를 외면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이유나 조건을 달지 않고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의 존재 자체를 그저 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쓸모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들포도만 내는 나무를 버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0.001%의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그 나무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본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쳐 쓸 수 있다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아멘. 포도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신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 있고 가장 아름다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그 넓은 사랑의 품에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내 삶의 문제를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악취가 나도, 전혀 쓸모없어 보여도, 아니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심지어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뽑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무를 끝까지 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지 않는 이상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어떠한 모진 외면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다 하더라도,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 곁에 여전히 계시고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농부, 들포도만 내고 악취가 나고 정말 썩을 대로 썩어버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을 이 아침에 마음 깊이 경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풍성하게 가득 담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품성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취가 나는 존재입니다. 그 악취가 이제는 너무나 진동하여 우리 주변을 더럽히기까지 합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악취를 다 맡고 고통스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악하고 짐승만도 못한 벌레 같은 인생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쓸모없는 존재들이지만 쓸모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오늘도 힘입어서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내가 포도나무요 나를 관리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농부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손에 내 마음을 맡기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시며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한 곡을 듣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미 후에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전부 널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전부 널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전부 널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